함께 기도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를 친절히 만나주시는 아버지, 넘치는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 아버지의 빛을 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으로 저희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주님의 능력이 빛나게 하여 주시며 모든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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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주의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 모든 자리 속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믿음으로 저희들의 죄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오늘 우리의 삶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 주님의 길을 분별하여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평안을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혼돈과 또한 위협과 질병의 그런 흐름들 속에서도 주님, 오늘 우리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굳건히 세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돈독하게 하시며 더욱 주시는 큰 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부유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시 확산되어가는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강팍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총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을 가득 담고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미얀마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공의를 주셔서 이 땅의 역사가 다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새도록 은행 문 앞에 줄 서서 하나님 그 작은 돈을 인출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간구와 그들의 소원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백신이 골고루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백신을 통해서 또한 자신을 청결하게 하며 미생을 돌보는 그러한 깨끗함을 통해서 거룩한 삶, 건강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족들의 일하는 모든 일터에 복 주시기 원합니다. 너무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람에 휘어지고 꺾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바람을 통해서 더욱 뿌리가 깊어지고 그 줄기와 나무가 굳건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무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시간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기회와 은총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늘의 길과 땅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미얀마와 한국을 자유로이 오고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막혀있는 문들 열어주셔서 우리 교회 가족들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러한 시간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그 부요함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일깨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담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 마친 후에는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구약 성서 창세기 24장 42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제가 오늘 우물에 이르렀을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처녀가 물을 기르러 오면 그에게 항아리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말하고 그 처녀가 저에게 마시라고 하면서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겠다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정하신 처녀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그는 우물로 내려와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마실 물을 좀 주시오 하였더니 물동이를 어깨에서 곧바로 내려놓고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마셨습니다. 따님께서는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제가 따님에게 뉘덱 따님이시오 하고 물었더니 따님께서는 아버지는 함자가 부두엘이고 할아버지는 함자가 나홀이고 할머니는 함자가 밀가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따님의 코에는 코걸이를 걸어주고 팔에는 팔찌를 끼워 주었습니다. 일이 이쯤 것을 보고 저는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제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은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주인 동생의 딸을 주인 아들의 신부감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어른들께서 저의 주인에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보여 주시려거든 저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시겠거든 못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저도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베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에게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忠성 널 바치우리나. 너는 기여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忠성 널 바치우리라. 걱정 근심 얻은 고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오송이 믿으며 어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아멘. 서신서의 말씀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인이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참여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창세기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이렇게 찾는 것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전 그런 걸 느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총은 작은 일상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생명은 작게 시작한다는 말씀 자주 드렸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특별히 우물가에서 베풀어준 친절 하나가 자신의 운명과 공동체의 미래를 바꿔낸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은요, 한 노인의 여행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성경은 늙은 종이라고만 딱 나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나올 법도 한데 그냥 늙은 종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번역상에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정확하게는요, 아브라함의 이 신실한 종은 품이 있는 청직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단순히 종의 신분을 넘어섰어요. 이미 사실은 재산관리인 정도, 그리고 후사가 없으면 이 사람이 유산을 받기로도 예전에 약속을 받았던, 정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친구와도 같았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고향에서 아들을 찾아오라고 일을 시켰습니다. 문제는요,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가서 보는 것도 아니고 이삭이 가서 보는 것도 아니죠. 찾보면 그래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왜 안 갔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신 땅 함부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자신이 한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머물러 있었던 그 하란 땅에 다시 되돌아가지 않고 약속의 땅을 지켜내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와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구해오라고 보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게 하셔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늙은 종을 인도하셔서 가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가라고 아브라함은 당부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이 말이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대사입니다. 이가 아브라함의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정리해서 말하면요,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만 달랑 듣고 이 늙은 종은 하란까지의 여행 거리가 약 740km입니다. 이 정도면 서울 부산 왕복하는 정도의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늙은 종의 그 여정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것은요, 기록할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늙은 종은 하란만 보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란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 첫 행동이 있죠. 어떤 것입니까? 이 늙은 종은요, 참 놀랍게도 자신의 직감이나 자신의 안목이나 자신의 경험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그 신부를 알아볼 수 있는 징표를 확인시켜달라고 간청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24장 12절 4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늙은 종이 구한 징표는 대략 세 가지였습니다. 창세기 24장 44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타인을 향한 친절한 마음이고요, 두 번째로는 낙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요, 세 번째로는 10마리에게 물을 먹이는 봉사의 마음입니다. 우리나라 우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대 우물은, 그 동네 우물은 땅을 이렇게 깊게 팝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단이에요. 계단을 돌고 나선형으로 돌고 돌아가서 거기서 물을 떠가지고 다시 그 물동이고 다시 돌고 돌아서 그 계단을 올라와서 놓는 겁니다. 이 다이어트엔 최고일 것 같은데, 이거 중노동입니다. 이 낙타가 물 얼마나 많이 먹는데요, 10마리를 마시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얘네가 오랫동안 물 못 마셨잖아요. 엄청나게 먹을 겁니다. 그것을 리브가는요, 자원해서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늙은 종은 구했습니다. 정리하면요,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을 찾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을 성경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 그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 내면과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은밀한 영역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갖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도 마음 공부를 할까요? 마음 수련을 할까요? 그건 불교입니다. 접근법이 틀려요. 불교도 마음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다 비워내기 위해서 불교는 공부를 합니다. 수련을 하죠. 우리는 그걸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방법이 아니라 채우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웁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자꾸 우리가 이게 불교식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늙은 종은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함께하면서 그것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일생을 걸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살아왔던 것처럼 너도 가서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너의 앞길을 도우실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 그대로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삶의 비결이었고요, 늙은 종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늙은 종에게 배울 것들이 있죠.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늙은 종은 철저하게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합당한 신부를 찾게 하실 것이라는 철저한 신뢰를 갖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행동을 신뢰하는 경건과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 가정에 어울리는 신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신부가 어떤 사람인지,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을 알아보는 조건을 그 환경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읽어내고요, 그것을 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보고 우리의 삶의 진로를 결정하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안목입니까? 뭔가 부족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현실에 나타난다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안 믿어진다라면요, 이걸 체험 못한다라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입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요? 기도가 삶의 상황 속에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것을 체험하시고 그것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마치 이것은 결혼세합 때 똑같은 거죠. 신랑에게, 신부에게 결혼선언 하잖아요. 그때 다짐하는 그 고백처럼요, 우리도 이 고백 속에 아멘이 나올 수 있도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진짜입니다. 기도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총 없이 기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 안 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삶의 모든 여정들을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가운데 그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과의 사귐을 통해 살아가시는 주님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만이 참된 변화와 성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시작, 모든 일들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기도하셨다라면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기다리십시오. 성급하게 마음으로 감정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실하게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24장의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 전부 다일까요? 뭔가 좀 아쉽습니다.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볼 수 있어요. 왜? 이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거죠. 주인공 늙은 종 같아요. 이 모든 사건을 주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름이 안 나와요. 사실은 모든 성서학자가 동의하는 게 여기는 이견이 없어요. 이 종은 아마도 엘리에셀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있는데 왜 여기서만 기록하지 않냐라는 거죠.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요, 누군가 다른 사람을 부각시키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 24장에 이 사건의 주인공 따로 있다는 겁니다. 주연 배우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은요,
조명 정도랍니다. 주연이 드러나도록 주인공이 잘 소개되도록 우리 모두를 주인공에게로 시선을 돌리도록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이것은요, 신실하고 성실한 늙은 종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이야기는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진행시키는 주체는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체는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주신, 그리고 스스로도 그 자격을 갖춘 신부가 사실은 주인공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아무리 이 늙은 종이 기도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안 나왔으면 어떻게 있겠어요? 못 구하는 거 아니에요? 리브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리브가는 어떨까요? 창세기 24장 내용을 그냥 이렇게 쑥 읽어보면요, 리브가가 마치 늙은 종의 그 기도에 홀려서 늙은 종의 영역에 쫙 끌려가지고 사로잡혀서 결혼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일면식도 없는 노인을, 그리고 그가 주는 선물만 바라보고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했더라면 리브가야말로 정말 문서에 기록된 최초의 된장녀 되는 거 아닐까요? 리브가는요, 선물 때문에 결혼을 결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근히 드러나 있는 이 주인공, 숨어있는 주인공이었던 이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참 그래요. 이삭과 리브가의 삶을 보면 특별히 후계자 문제에 있어서 누구의 입김이 더 셉니까? 리브가의 입김이 더 셉니다. 그 얘기는 리브가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뭔가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 리브가가요, 범상치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난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리브가는요, 자기 권리를 선택합니다. 아주 의지적인 여성입니다. 고대 근동의 결혼 풍습이 있습니다. 가족을 대표한 남자들이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결혼을 마치 계약처럼 합니다. 그럼 여성은요,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나중에 이 리브가의 부모가 주저주저 하잖아요. 이게 지금 가겠다고 하는데 너 따라갈 거니? 하니까 리브가 바로 뭐라 얘기합니까? 네, 저는 가서 결혼할 건데요 하면서 부모 탁 보내두고 바로 따라 나서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 결혼을 이끌어가는 정말 준비가 되어져 있고 대단한 이 신부 리브가가 이 오늘의 본문의 실질적인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리브가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평소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가짐이나 삶의 태도가 리브가는요, 준비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보여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리브가가 할아버지 드십시오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내려 손에 받쳐 들고서 그 노인에게 마시게 하였다. 소녀는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나서 제가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물동이에 남은 물을 곧 그 위에 붓고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더 많은 물을 길어왔다. 그 처녀는 노인이 끌고 온 모든 낙타들에게 먹일 수 있을 만큼 물을 넉넉히 길어다 주었다. 이 엘리에셀이 기도는 했는데요, 이게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이 리브가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봐서 이것이 리브가의 평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품은요, 갑작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마치 이것은 습관처럼 형성된 인격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맑고 깨끗한 성품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왜 못 받냐고요? 그 은혜 받을 만한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죠. 제가 기도했는데요,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줄까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도하신 대로 그 응답해 주실 합당한 그릇을 준비하셨습니까? 기도하셨다라면 기도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기도한 대로 사십시오.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그거 보고 나서 내가 나중에 기도하겠다. 기도하면 될 일을요, 마음에 싼싸들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진노하고 입으로 독한 말들을 쏟아낸다라면 그것은 독입니다. 독과 약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기도 응답 안 해주신 게 아닙니다. 먼저 순서가 틀린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부터 심령이 깨끗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게 먼저 주님 주시는 겁니다. 그게 돼야 그 다음 걸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하시 준비하셨으면요, 구하셨으면요, 준비하십시오. 기도하신 대로
여러분 사십시오.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오고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지혜로 분들 어떡합니까? 2-4달 걸립니다. 그랬더니 가시기도 전에, 한국 가시기 전에 2-3달 전에 미리 서류 만들어서 다 보내놓잖아요. 영성생활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셨으면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준비하고 그대로 사시는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이 리브가는요, 이러한 착한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정말 그 위대한 역사적인 결혼을요 준비할 수 있는, 이끌어가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착하고 선한 성품은요 이용당하기 딱 좋습니다. 정말 호구되기는 최고입니다.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참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4장 5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다 놓고서 물었다. 이 어른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가겠습니다. 리브가는 주저없이 가겠다고 딱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른들은 혼선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리브가는 바로 알아보고 결단력을 딱 내리는 것이죠. 자신이 따라갈 사람을요 알아보는 지혜를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그러잖아요. 리브가가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좋아하잖아요. 사실은 그것이 문제의 시작도 됐습니다만 리브가는 알아본 것입니다.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 이 집에만 있는 이 아이, 둘째 아이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리브가가 처음 본 노인을 따라가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노인의 행동이 참 경건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계속해서, 오늘 사실 창세기 24장이 전체가요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계속하는 얘기 뭡니까? 우리 주인이 기도해 주셨고 나도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기도가 끝나기 전에 당신의 딸이 와서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정이 다 너무 경건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기도와 경건의 노인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라면 내가 신랑 얼굴 안 보고도 가겠다는 것입니다. 한국 표현으로 신문지 덮어놓고라도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하고 깨끗한 마음은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이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착한 마음 다음에 반드시 이어져 올 것은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착한 마음으로 내 자신만 보면, 내 내면 안에만, 내 생각 안에만 있다라면 그것은 착한 것이 아니라 우물한 개구리가 되고 그것은 호구되기 십상입니다. 착한 마음과 선한 행동이 있다라면요 역사와 눈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지혜를 함께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희망을 리브가는 두 번째로 보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48절의 말씀입니다. 일이 이쯤 된 것을 보고 저는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제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은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주인 동생의 딸을 주인 아들의 신부감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늙은 쪽이 딱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리브가가 이걸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결혼이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얼굴이든 이건 생각 안 하고 내가 무조건 따라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결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삭이 있던 것은 라알로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보다 한 80km는 더 가야 되는, 정말 800여 킬로가 넘는 여정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삭은 어떤 상태입니까? 뒤에 읽어보니 어머니의 죽음으로요 아주 상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쉬워 보이지 않죠? 먼 거리, 알지도 못하는 곳, 얼굴도 못 본 남자. 근데 그 남자는, 그 신랑과는 어머니 죽었다고 상심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 아마도 엘리에셀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리브가는 소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변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성품과 지혜가 바라보게 하는 안목입니다. 그리고 생활 태도고 삶의 습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의 습관을 지닌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미래가, 우리 가정의 모습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둘의 결혼은요 성경 안에서 참 특별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3장 이후로 쭉 보면요 결혼이 계속해서 자녀를 낳는 행위로만 나옵니다.
딱 한 번 아브라함이 하와와 결혼할 때만 이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아담이 막 이렇게 막 위로를 얻잖아요. 힘을 얻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창세기 24장에 딱 나옵니다. 6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이 결혼에 자녀 출산에만 관심 갖던 결혼에 사랑과 위로라는 단어가 딱 나온 것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처음입니다. 이 역사적인 결혼이라는 것이죠. 서로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그 관계가 이 리브가의 선한 성품과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신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 리브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치유하는 마음과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상심한 사람을 회복시켜서 약속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지혜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결혼 문제뿐 아니라 사업을 함께 하시든 가정 안에서도 부인과 남편의 관계에서도 각자가 이런 관계가 되셔야 합니다. 서로를 치유해주고 서로를 회복시켜주는, 솔직히 이 말씀 전하면서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라도 기도하면서 도전해서 성취해야 될 것이라고 저의 자신도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리브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람, 선한 마음으로 배려해주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현실을 넘어서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위대한 공동체 역사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부부,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결혼이잖아요. 이 결혼의 성공 요인이 무엇일까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두 사람의 신앙과 맑은 성품이 만난 겁니다. 경건하고 신실한 늙은 종의 기도가 있었고요. 리브가가 갖고 있었던 착한 성품과 지혜가 주는 결단력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가져온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중요한 건 맑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 맑은 마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참 고민합니다. 사실 이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마음 공부 아니라고요. 불교와 오늘 우리의 차이이기도 한데요. 이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막 탄식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인데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참 마음에 와닿는 고백입니다. 무지하고 의지력도 부족하고 자제력도 부족함에 대한 이 무능력에 대한 정말 이 절망스러운 한계를 사도 바울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 그런데 로마서 7장은요, 우리에게 길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상반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복음서는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세상에 반응이 있었어요. 무조건 반대해요. 세례 요한은 안 먹어서 미쳤다라고 얘기하고요. 예수님은 먹었다고 문제가 됩니다. 먹보의 술꾼이고 죄인들의 친구라고, 이게 쉽게 말하면 쟤도 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먹어도 문제, 안 먹어도 문제. 자기 편한 기준으로 생각하는 이들과 예수님은 대화하셔야 했습니다. 오죽했을까요? 못된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은요, 참 안타까워하고 막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벳세다야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소돔과 고모라 얘기하시면서 막 얘기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는요, 그래도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 합니까? 왜 이렇게 악하냐라는 것이죠. 그 악함에 대한 문제, 이 복음,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또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를 예수님은 이유를 제시하기보다는 해답을 먼저 딱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쉼이 없어서라는 겁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이 쉼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각박하다는 것입니다. 먹어도 문제, 안 먹어도 문제, 도대체 뭘 어떡하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뭘 해도 문제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분풀이하고 있고 짜증풀이하고 스트레스 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쉼으로 초대하시면서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서 전반을 보면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치유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대와 선물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초대가 나옵니다. 쉼으로의 초대가 나오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멍에, 율법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께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예수님의 멍에가 뭡니까? 그 멍에라는 말이 유대인들 사이에 계명을 뜻하는 은유적 표현이거든요. 관용적 표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이 뭐냐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해진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요, 사랑에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 온유와 겸손함으로 사랑할 때, 고린도전서 13장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한번 예배 후에 그 말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진정한 쉼과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은 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믿음으로 쉼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임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멍에를 받는 경우는 어떤 일입니까? 노동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하던 일들로부터 해방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누군가 우리의 이웃을, 우리 스스로를, 우리 가정을 사랑할 때 해방과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음의 평안만이 아닙니다. 요한사무서 1장 2절은 우리 한번 함께 이것도 고백해 볼까요?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의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평안은요, 영혼, 육 모든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 이루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총이죠. 오늘 우리를 짓눌렀던 억압과 고통에서 해방을 주십니다. 신앙생활은요, 이 예수님의 은총인 쉼을 만끽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걸 체험하신 분들은요, 이거 아주 그냥 드라마틱하거든요. 이게 아주 희열이거든요. 이게 어떡합니까? 거짓말없이 나와서 기도하고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힘듦이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막 분노하고 초조해하고 좌절하고 낙방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다 주님께 기다리면서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걸 체험하는 거죠. 재밌거든요. 신나거든요. 이 정말 신기하거든요. 그러니 기도 생활은 사실 이 맛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으면, 안타까움이 있다면요,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냥 사무실 한켠에서, 집 한 구석에서, 아니면 차에 조용히 앉으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고 신뢰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지혜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온유와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세상과의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백성이 와서 막 난리치니까 모세가 백성을 막 다투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다투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과 다투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사귀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쉼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하지 않고 자꾸 사람과 하려고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자꾸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한테 응답을 받으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이거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대하듯 모든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품어가십시오.
리브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 다 영접하잖아요. 이 리브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 속에서 은연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비결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의 샘물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세상에서는요, 무력해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무력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 악이 행하는 마케팅 전략이기도 합니다. 강함과 자기 과시로 두려움을 조장하고요, 우리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의 신앙이 무력해 보이도록 우리에게 속임수를 씁니다. 그런데요, 아니, 거기에 휘말리시면 안 됩니다. 성령은요, 오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 상황에 항상 있던 대로가 아니라 뭐가 있으면, 뭐가 더러워지면, 뭐가 혼탁해지면 성령께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치료해주시는 변화 속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툴툴 털어버리는 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악의 유혹인지 사람들의 꾀민지를 분명하게 알고서요,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들지 않는 마음, 항상 새로워지는 그 마음의 변화, 이것은요, 성령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사십시오. 성령과 함께 오늘 우리 시대의 목마름, 우리 시대의 불안함, 우리 시대의 이 조급함, 우리 시대의 이 두려움을 지나서 하나님의 잔치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선함으로 이루는 작은 결단과 행동 하나가 때로는 개인과 공동체의 미래를 바꾸는 위대한 결정이 되는 법입니다. 항상 위대한 선택은 평범함 속에 있습니다. 리브가 이 마음과 그 지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우물가의 상황과 동일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가씨들이 있었겠고요. 얼마나 많은 여행객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필이면 늙은 종과 리브가가 만난 것, 이게 그냥 되는 일일까요? 그것은 평범함 속에서 숨어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그 일상의 순간에 담겨있는 주님의 섭리를 읽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은 바보스러워 보이고 무기력한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 오늘 우리와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온유하고 겸손함을 여러분께서 선택하신다라면 사랑으로 이어지는 문을 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은총과 평화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하시지만 그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배워가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은총인 쉼을 갖는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니 조금이라도 더 맑은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마음이 맑지 않으니 마음에 비치는 많은 것이 흐릿합니다. 아름다움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넓은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마음이 넓지 않으니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귀중한 것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깊은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마음이 깊지 않으니 무엇 하나 제대로 지닐 수가 없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금방금방 쏟아버립니다. 조금이라도 더 낮은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마음이 높으니 다른 이들과 함께 할 일이 줄어듭니다. 좋은 것도 제대로 담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 이 고백을 담아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 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평화를 이루는 은총과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돌아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돌아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모든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돌아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우리 요새 코로나가 양곤에서 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곳에 우리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기도해 주실 때 우리 한국과 미얀마 오고 가는 길이 열려서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도록, 또 우리 한국에서 기다리시는 분들 속히 오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송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돌에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사귑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